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을 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가 뭐냐? 국가의 최소 단위는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고요. 가정은 국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해야 하고요. 자녀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은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이고 신앙과 믿음의 건강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부부, 상호 간의 관계이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셔야 되고요. 부부 관계가 건강하셔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건강해질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시죠? 연애 코칭을 하고 부부 상담을 하는 분이 제안하기를 서로의 애칭을 부르래요. 달림아, 별림아, 사랑아, 애기야, 왕자님, 공주님.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저는 20년 동안 제 아내 이름을 핸드폰에 내 마음의 시라고 저장해놨고요.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내는 저를 김영덕이라고 하지 않고 어여쁜 나예라고 저장해놨습니다. 이게 좀 관계가 좋아요. 상대를 부를 때 애칭을 사용하면 좋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할 때 존댓말을 쓰라고 합니다. 서로 귀엽게 애칭을 사용하고 상호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귀엽게 부르고 상호 존대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은데 대화가 잘 됩니까? 대화하자 하고 하면 말다툼이 되지요.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하고도 똑같더라고요. 대화 좀 하자 하면 대화가 어느 순간에 잔소리가 되고 분명히 대화하자라고 불렀는데 폭언이 되고 맙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뭐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사용하십시오. 함께 여행도 가시고요. 이벤트도 좀 해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경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는 아비들아, 5절에는 종들아, 9절에는 상전들아 합니다. 지금 성경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상전, 종들은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신을 읽고 듣고 있는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모두는 신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모두 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불신자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남편이고요. 예배에 참석한 아내, 자녀, 상전, 종입니다.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요.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전과 이제는 다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죠? 빛입니다. 남편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아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자녀와 상전과 종들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입니다.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모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어둠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저도 빛이고 여러분들 뭐라고요? 빛입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다스림이 아니라 빛의 다스림을 받는 빛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 지정의 혁신, 여기 생각이 변하고 여기 마음이 변하고 여기 의지가 변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빛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그 다음 뭐지요? 옳으니라.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이 어떻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금 성경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속한 믿음의 가정의 문제가 뭐고 생업의 터전의 문제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옳은 것의 상실입니다. 오늘날 생업의 터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봤더니 눈가림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옳은 것이 행해지지 않고 생업의 터전에서는 눈가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가난하다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옳은 것이 파괴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빛이 됐는데 옳은 것이 행해지지 않아 여전히 깜깜한 거죠. 빛이 됐는데 눈가림만 하느라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상전도 종들도 빛나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요? 옳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눈가림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라고 하는 게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합니다.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위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여러분 무슨 이유와 설명이 필요합니까? 말세지요. 말세는 질서가 파괴된 세상이고 옳은 것을 상실한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유를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강압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무질서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성도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옳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외치고 할까요? 나는 빛이다. 우리는 빛이다. 나는 빛이고 여러분 빛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내가 빛이구나. 근데 대화가 됩니까? 왜 대화가 잔소리가 되고 소통이 아니라 폭언이 되지요? 왜 우리는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되지 않고 같은 시간을 수없이 많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화가 될까요?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지금 우리의 가정의 건강과 우리 관계의 건강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그라미 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동그라미 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주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를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단순한 아버지, 단순한 어머니, 단순한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에베소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이게 신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어둠의 방식이 아니라 빛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세상에서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자기에게 등 돌렸습니다.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협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였고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죄보다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보복은커녕 멸시하고 경멸하고 비웃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동강나는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기 몸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흠이 많았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서, 수많은 결점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여전히 어여쁘게 여기셨고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형편이 없는 자들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교회에게 옷을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빛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니까 빛나는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말고 교회에서.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와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무에서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잘 보세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낯설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 몸에서 나온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이 뭐지요? 분리됐던 내 뼈, 내 살이 마침내 내 안으로 들어와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이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내 뼈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내 살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녀의 출생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무에서 창조한 것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한 몸에서 자녀가 출생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 여자, 자녀, 상전, 종, 은 분리된 남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 여자가 한 몸에서 태어나고 자녀가 한 몸에서 태어나고 상전과 종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한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한번 더 할까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한 뿌리에서 출발한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는 빛이 돼서 한 몸이 돼가는 중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빛과 빛으로 만나는 겁니다. 서로를 볼 때 내 잃어버렸던 뼈, 내 잃어버렸던 살로 여기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빛으로 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빛으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빛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상전을 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배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비웃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주 안에 들어와 옳은 것을 제발 좀 하라고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인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돌아와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그다음 뭐지요? 예. 여러분 이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왜 화가 날까요? 종들은 왜 화가 날까요? 아내들은 왜 화가 날까요? 용돈을 적게 받아서, 월급을 적게 받아서 그럴까요? 선물을 자주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서 화가 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단어가 탁 나왔는데 뭐냐면 무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인지 혹시 아세요? 자녀를, 아내를, 종을, 상전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가장 훌륭한 태도와 자세가 뭔 줄 아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꼭 기억하십시오.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무시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 무시입니다. 상전이 종들에게, 종들이 주인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지 않는 것이 존중하지 않는 무시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빛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빛을 들고 빛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빛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아내에게 가는 것이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라고 하는 빛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자녀에게, 종들에게 전진해 가는 것이 존중이고 사랑이고 옳음입니다.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옳은 것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렸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잃어버렸으면 그래서 뭐 하는가? 눈가림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가정을 소개할게요.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어머니는 하와입니다. 형은 가인입니다. 동생은 아벨입니다. 최초의 가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신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창세기 4장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큰아들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둘째 아들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인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배자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가인을 예배의 자리에 앉혀는 놓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양육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묻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부모는 가인에게 아무런 교훈도 하지 않고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입니다. 가인이 점점 어둡게 변해가고 있는데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빛을 도구 삼아 가인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인이 부모로부터 빛을 받지 못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둠이 돼가고 있고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가슴속에 노여움이 화가 치밀어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가인에게 가인아 오늘 예배 잘 드렸는지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물어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인은 언제부터인지 가슴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가인 속에 솟아오르는 이 노여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중삼층에 딸이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본당에 아들이 앉아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노여움이 쌓이고 있고 분노가 쌓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전진하지 않으니까 아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어머니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아담의 가정에 말씀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기도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어오는 기쁨은 있는데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상을 받아온 기쁨은 있는데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빛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배 현장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옳은 것이 사라지고 눈가림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비치기에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나 부나 명예가 여러분과 교회를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주의 교훈과 훈계가 빛입니다. 우리가 비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속에 있는 티들을 닦아내셔야 합니다. 속에 있는 주름을 펴야 합니다. 이 영혼의 결점을 없애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가정에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에 넘쳐나야 합니다. 눈가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빛을 도구 삼아 서로를 닮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빛의 가족들입니다. 저도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시면 꼭 물어보십시오. 아들아, 예배 잘 드렸느냐? 남편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오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아내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의 설교 어떤 걸 들으셨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빛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둡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눈가림을 하면
속에서 노여움이 쌓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상정과 종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하는 복되고 복된 다듣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예배를 잘 드렸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한 시간을 앉아있다가 가는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했는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들과 딸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빛이 되게 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옳은 것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눈가림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들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빛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빛나라고 주의 훈계와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슴에 노여움이 쌓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과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솟아나는 감사가 있게 하소서, 기쁨이 있게 하소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사오니 어둠의 일들이 눈가림 속에서 행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빛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티와 주름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빛이기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인정한 빛이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인지 아벨의 제사인지 확인이겠지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정성을 드렸는지, 믿음을 드렸는지, 사랑을 드렸는지, 정성을 드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이, 아내가, 아들과 딸이 함께하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바른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주의 훈계를 잃어버리면 어둠이 되고요, 주의 교훈을 상실하면 어둠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함입니다. 주님, 부모님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지고 자녀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분자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성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 더욱더 크고 환한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모든 것들마다 빛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54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